우리 인류의 학명이라는 게 있죠. 공식적으로 인류를 이야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좀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요즘 지금 현재 사람들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말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인 혹은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절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에코노미를 가져와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인 인물, 사람, 경제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하면 나라의 정권도 얻는 시대이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뽑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그가 내밀었던 슬로건이죠. 그 슬로건이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소위 경제를 잡을 경제 대통령, 부자가 되게 해줄 그런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대통령이 되었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이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가면 이게 경제고 뭐고 이게 그렇게 지금 급하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죠. 오늘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빨리 증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는 추석 전에 1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95만 명 넘게 죽고 있고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규모 유행병인데 이것이 치사율,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것을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지나 싶다가 유럽은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곳들도 정말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중대한 삶의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지금 생겼죠. 이게 책으로도 나온 말인데요. 최재천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신종 인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은 아주 급격히 변화되고 전혀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왜냐?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7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전반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에서는 이 경제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고달파지는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6개월만 안 와도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왕들은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 어린아이, 고아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있었고, 그들은 실존적으로 이 경제적인 위기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삶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3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마다 항아리를 열어보면 그날 먹을 그 가루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병뚜껑을 열어보면 그날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대하면서 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들을 그 어려운 시절에 경험하면서 어렵지만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오늘도 내렸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과부와 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불확실한 그 기근이 극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손 쓸 틈도 없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 과부, 모든 엄마에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과부에게 아이의 목숨은 단순한 한 아이의 목숨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자식을 앞세우는 이 큰 고통,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이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도, 아무도 위로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당신 나한테 오지 않았다면 그 옛날에 이거 그냥 나랑 자식 아들이랑 받아들이고 이미 죽었을 텐데 이러려고 살려놨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식의 죽음이 나 때문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무 손 쓸 수 없었던 이 엄마는 가슴을 칩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먹여 살리겠다고 하셨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이방 땅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자신이 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이 엄마가 이 선지자에게 우리 아이가 아파요, 지금 위중해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선지자도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깡그리 무시하시고 당신의 약속마저도 무시하시고 죽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선지자 역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생기신 것인가요? 공급하시겠다고 하고 능력이 짧아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절박한 순간에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기에 나타내고 계시는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확신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얼마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그 순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간에 또 노는 그런 두려움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살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항상 지금 직면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안 보일 거예요.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나, 어디에서 늘었나, 누구 때문인가 막 따지고 있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괜찮아질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질문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이 세상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해답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들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교회 때문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정부가 잘못했느니 어느 모 교회가 잘못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이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때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이 지나가든지 어떻든지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야말로 희망입니다.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경제 너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너머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 소망,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던진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절을 보면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죄가 생각난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죄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양심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혼납니다.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보면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죽을 죄를 져서 지옥 간다고 이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딱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갔을 법한 그 사람은 자신이 죽기 바로 전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깜깜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기 시작하면 그 어두웠던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렙다의 이 과부가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바알을 숭배하면서 살 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선지자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졌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을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죄책감으로 깊이 자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만나시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 그의 맹인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질문이 틀린 것이죠. 그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 과부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이제 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경험해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드시지요?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해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요? 코로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접촉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디로 어떤 경로로 나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함을 느끼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선지자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 가정을 3년 동안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랬는데 선지자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역시 아주 깊이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조용히 이 아이를 들쳐안고 자기 방으로 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과부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럴 거면 왜요? 라고 질문했지만 선지자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상에 누이고 2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이후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능력의 주님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이렇게 3번 엎드려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색하지요. 주술을 행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아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에 접촉하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가장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을 몰랐을 리 없지만 아이의 몸에 자신을 빗댑니다.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이 아이의 죽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몇 경우를 알죠.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지금 아이를 살리듯이 또 엘리사도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게 몇 개 이렇게 세고 나니까 성경 안에서도 대단히 특별한 일이군요. 엘리사는 선생님을 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봤겠지만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감히 해볼 수 없었던 기도를 그는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빨리빨리 이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하겠어요. 신학자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렇다면 과연 성찬식도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와 지금의 이 상황들이 어떻게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신학적인 고민들을 하고 토의를 합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논쟁하는 사이에 교회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하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려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라는 말이 초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의 비밀은 그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내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하늘 보좌를 향한 하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줄기, 끈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끈을 붙잡고 그분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무릎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군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